자,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 시편 40편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편 4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돼 있어요. 아,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복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다윗은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찬양대회 지휘자였던 영장, 지휘자예요. 영장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 40편 안에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위대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시편에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 지금 다윗의 고백이지 이게 무슨 뭐 정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은 바로 이 시편 40편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번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기뻐하는 줄 알고 열심히 제사들을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물론 번제, 속죄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기 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편 40편 6 절에서부터 한 7 절, 8 절, 9 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0편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인생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기다릴 때 우리가 얻어질 어떤 이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다시 말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3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삶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한 사람들의 입술에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이런 새 노래를 주십니다. 이런 새 노래는 계시록 5 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다?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서 막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생겨요. 이 간증거리가 생기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잠잠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0편에서 이 다윗이 만났던 그 고통, 고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시편 40편 첫 절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만났던 고난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수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창조적 기다림이다. 그럼 뭐 창조적 기다림 말고 어떤 기다림이냐? 그냥 기다리는 게 있어. 그냥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거. 이거는 창조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창조적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루어 주실 거야.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기다림이다. 그래서 이 창조적 기다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고난 당하는 거지?'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 39편 같은 시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시편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리고 터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창조적 기다림이다. 이런 기다림을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창조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허망하게 휙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들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시편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과거에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 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림이 아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창조적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더 힘들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일종의 스올의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고난 같은 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반석 위에 두셨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행위는 어느 한순간만 단회적으로만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당장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받지는 못하지만 여러 차례 끊임없이 반복한 끝에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음. 자, 그리고 이렇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이 웅덩이는 아주 소망이 없고 깊고 으시시한 정말 습기가 차고 침침한 이런 동굴과 같은 곳이야. 어둠이 쫙 깔린 어두운 것. 어찌해야 될 바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 멸망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수렁이라는 말은 웅덩이의 밑바닥이라는 뜻인데 이 웅덩이의 밑바닥은 물로 가득 차서 질척질척해. 그래가지고 막 발이 쑥쑥 빠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힐 이 수렁 마치 늪과 같이 푹푹 빠지고 뭔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 늪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늪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늪이 아니라 어디에다 세우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이 수렁이라는 말과 반성이라는 말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 진창 같은
푹푹 빠지는 늪과 같은 곳에서 단단한 반석 위로 하나님이 쑥 뽑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견고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땅 위를 걷다 보면 발걸음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푹푹 빠지는 그 웅덩이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단단한 곳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의 아주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이거는 해결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속죄 사역, 구원 사역이 완성되게 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고 항상 안전한 가운데 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게 되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숨겨 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허망하고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살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찬양이 바로 이 401장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401장 찬양도 역시 시편 39편이나 시편 40편하고 좀 이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시편 39편,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들, 그리고 용기, 희망,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0편 3절 새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를 노래냐? 장차 저 눈물 없는 곳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부를 노래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 구원받고 감사 감격해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제가 계시록 같이 공부할 때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어요. 무수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자로 이 세상의 음녀, 사탄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뚜벅뚜벅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자야.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자.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야. 이런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자, 복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부를 찬송이 뭐냐? 새 노래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부를 노래이다. 또는 천국 가서만 부르냐? 이 땅 위에서도 짬짬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부를 노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노래를 시편에 기록을 하고 영장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노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사역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점차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 40편의 노래를 기록하고 이 시편 1권에다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요건 좀 부정적인 거예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부러워가지고 헬렐레 쳐다보지 아니하는 자야. 여기 이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만을 믿고 잘난 체하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하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리고 세상에는 주님이 아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만한 자란 뭐냐? 이런 자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막 소문내듯, 동네방네 소문내듯 소란스럽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실망 속에 낙담하게 된다. 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데 그 자신의 힘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다 보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한때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권력이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고 또 권력을 놓았을 때 그 권력의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교만한단 말이지. 내가 잘났어. 그리고 내 힘을 막 소문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복되다. 이런 걸 부러워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뭐냐?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는 자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신자를 속이려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야, 세상에서 살려면 뭐 주님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아새끼들이 잘 돼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행복하지. 거짓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거짓된 삶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야 이런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새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또 나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의 생각도 얼마나 그 깊고 오묘하고 많습니까? 내가 그것을 일일이 들어 말하고자 하지만 주님 앞에서 다 일일이 펼쳐놓고 베풀 수도 없고 그 수가 너무나 셀 수도 없어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아무 뜻 없이 이 고난의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심은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뜻과 거스려서 막 걷길로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야. 누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막 곁길로 갈 때에,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은 너희가 원하는 그 길보다도 더 높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한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포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기가 막힐 수록해서 안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고난 중에는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기가 막힐 기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모습에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또 우리 성도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계획들, 목적들, 섭리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딸랑 구원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들, 목적들, 섭리들이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생각들이 기묘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허망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영적 귀가 열려지면서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제사만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많이 영적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적 제사가 아닌 정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에게 사울,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사 귀해요. 그러나 이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몸을 이건 뭐 우리의 몸을 뭐 여기에다가 뭐 개솔린을 붓고 불을 확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너희의 몸으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 분의 그 삶의 전형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고 영적인 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시고 이 고난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여러 역경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순종의 삶,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었냐? 바로 다윗이 이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7절, 8절, 9절, 1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내가를 예수님으로 바꿔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저 천상 보좌 하나님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왔나이다. 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가 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 구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두루마기 책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와서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사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셨어요. 그게 전도고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서기관들이 방해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 감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큰 고난을 받으면서 돌에 만지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이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과거 우리 주님이 사셨던 모습,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고난 중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조적 기다림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다윗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었던 그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구약 시대에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이 예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런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뭘 기뻐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도 거룩해지지만 이웃도 거룩하게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꽉 새기시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곳에서 사시면서 그 어떤 고통의 바람이 불어와도 꿋꿋하게 묵묵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늘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밑에서부터 한 넷째 줄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자기를 그 죽음의 고통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소원을 올렸다. 이게 뭐냐? 창조적 기다림이라 그랬죠. 이렇게 창조적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뭘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어땠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자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었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는 고통까지 체험하셨어요. 십자가의 죽는 고통도 체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시편 40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 다윗은 이제 이 11절서부터는 그래, 내가 이런 걸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나는 어떻게 이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죄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삶 속에서 주여 내게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세상 속에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러러 볼 수 없는 용기가 사라질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럴 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장차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다림 중에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은총으로 인자하심으로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게 악이 항상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맨날 보게 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호와여, 이 불쌍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긍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가 죄 가운데서 시달릴 때,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낙담하고 절망케 만드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이 불행을 향하여 하하하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마소서. 사실요, 원수들, 우리의 원수들, 어떻게 보면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들, 이 사탄의 졸개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우리 옆에 항상 죄와 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늘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끊임없이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야. 야, 너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이 모양 이 꼴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신자냐? 네가 무슨 장로? 네가 무슨 권사? 네가 무슨 목사? 나가 뒤져라. 이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맞아, 맞아 이러면서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이렇게 원수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 강함을 기뻐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비록 죄인이고 정말 허물 많고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즉 다윗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자, 이게 바로 주를 찾는 자야. 이런 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 뜻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기기오묘하냐, 이루고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고 찾을 때 이런 사람은 고난을 설사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마침내 즐거워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꼬라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담대하게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생각하시네요. 나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네요. 정말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고통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나는 창조적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돌보심,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자꾸 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시간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심지 말고 창조적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라는 사실을
이 12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시편 40편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 기가 막힌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면서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하신 큰 높으신 주의 생각도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내가 일일이 들어 말하고자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내가 일일이 펼쳐 보일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이제 나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위에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도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연약한 나에게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나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를 이런 죄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주변에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이 슬픔을 향하여 나의 고통을 향하여 하하하면서 기뻐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반대로 주님을 찾는 자,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새 노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노래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져주시는 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지체치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또 쭉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377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377장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지체치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 고통 중에서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바로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뭡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거룩한 몸에 삶의 제사로 다 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제가 믿음이 참 시원치 않고 어릴 때는 이 찬송을 부르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무슨 행진곡 같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아, 지금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음미하다 보니까 이 말씀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팍 와서 꽂히는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공부할 때는 뭐 시편의 내용 뭐 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좋은 얘기네, 이거 나쁜 얘기네, 뭐 그래요. 근데 이 시편의 목적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편의 기자가 그 노래를 지으면서 가졌던 그 감정, 느낌, 또 때로는 기쁨, 슬픔, 그 다음에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그걸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회가 기자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나도 배워서 눈물로 기도해 보는 거야. 기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나도 기뻐서 한번 불러보는 거야. 시편의 기자가 막 믿음의 고백을, 그 기쁨의 고백을 했던 것을 나도 한번 눈물로 고백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가고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시편들을 이거 아는 거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 감사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은 정말 새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기다리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산 뒤에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각들이 얼마나 풍성했는 줄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열거하자면은 도무지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라고 이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은 참으로 값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주의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